없이 가게 도와주옵시며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는 길에 주님께서 전군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만을 바랍니다. 육신이 힘들고 질병 때문에 앞으로 전진을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막히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히려 애굽의 7년의 흉년 때에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은 요셉의 창고를 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감춰놓은 보배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우리 성광교회에 함께하옵시고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절개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좌우 치우치지 않냐고 말씀을 생명을 걸고 나가길 원하오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다짐하는 것들 계획한 것들 바라고 기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권세가 임할지어다 입술로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입니다. 예수의 피로 샀기 때문에 그거 어떤 것들로 다시 물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불을 하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으며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으로 인치 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스스로 후보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전진하여 앞으로 나가며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새 힘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나눠드린 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 되는데 이걸 시리즈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아멘.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이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을 옆에서 마귀가 말했습니다. 마귀가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귀의 말을 듣고 과실을 따먹어버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준의 찬탈인데 찬탈이라는 것은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을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성경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사는 우리들, 이 시대 현대인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방식, 지금 현재 상황, 현상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형편에 맞게 하는 것, 이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들이 본문을 봐서 알겠지만 마귀가 뭐라고 그러죠? 마귀가 꽃입니다. 마귀가 4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안 죽어.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죽을까 하노라. 또 한자라 깔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 하와가 이야기했지만 뱀은 그렇게 말합니다.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오늘 여기서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말하는 뱀. 말하는 뱀. 뱀이 말을 해요. 말하는 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뱀이 말합니까? 못해요? 뱀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오늘 여기 뱀이 말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뱀은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뱀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자, 내가 길을 가다가 탐나는 물건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 물건을 내가 갖고 싶어. 그런 욕심이 들면은 저기에 있는 보석이 나에게 말을 해요. 그 보석이 나를 가져가. 나를 가져가. 보석이 말을 해. 그럼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 보석을 가져갈 때가 있어요. 보석은 말하지 않아. 근데 보석이 말을 하는 듯한 그런 착각 속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괜히 저쪽에서 나에게 지나가다 아무 소리를 하는데 나에게 시비 거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나를 째려보느냐 이거죠. 너 불만이 있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진 흉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일들은 다 그쪽에서 상대방에서 말을 안 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음욕을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상대방 쪽에서 나를 가져가, 나를 연애해, 나를 사랑해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 성경 보지 마. 성경 볼 거 없어. 성경 봐야 졸리기만 해. 나중에 봐. 이렇게 누가 말을 하느냐? 마귀가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자체 말은 하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그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려지듯이 우리들에게 감지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무슨 말을 또 들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성경을 봐야지. 천둥과 같이 들리지는 않아. 또렷하게 핸드폰에서 음성이 나오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야, 성경 좀 봐야지. TV를 꺼야 될 거 아니냐? 오늘 교회 가야지. 이게 이 속에서부터 계속 어떡하죠?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슨 음성을 듣고 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에 있어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성령의 감동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그 성령의 감동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이 왜 범죄를 하고 또 믿는 사람이 왜 더 열심을 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마귀가 들려주는 음성이 들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마귀의 음성 다 들리죠. 다 들리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또렷하여져서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데까지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구원했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인데 그 음성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강력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벽시계는 낮에는 들리지 않아요. 낮에는 들리지 않지만 밤이 되면 조용해지면 그 벽시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하면은요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26년도는 이 옆에 잡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옆에 유혹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풍파 일어나는 거,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놀래가지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듯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진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갈라디아서 1장 밑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른다든지 사람의 종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든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어떻게 아주 단호히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이런 일들은 아예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예 딱 거절을 했다는 것이죠. 단호하게 처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예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못을 박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한 결단 10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잠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결단. 첫째,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사람을 절대 기쁘게 하지 않겠다.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겠다. 사람의 비유 맞추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이다.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1장 9절 읽은 대로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뜻에 따라 된 복음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 주를 위하여 하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상황이 벌어져서 그러면 내가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의 기준은 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건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가? 나를 위하는 것인가? 이거를 항상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결단, 복음을 위한 결단 네 번째,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이건 다 주님의 뜻이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주의 것이면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라면 죽으라는 데 가는 거예요. 살라면 살라는 데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궁핍하든지 풍부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그것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겠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무엇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되었든지 혹은 옥에 갇혔든지 매를 맞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우리는 걸르죠. 하나님, 왜 내가 전도를 했는데 억울함을 당해야 됩니까? 왜 기도를 했는데 더 어려움이 생깁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이 하나가 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무슨 착각을 하게 되면, 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신학교 졸업하고 교회만 세우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막 보내주시겠지. 그런 생각이, 착각이 이 신학생들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되지라네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주의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쓰시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목회해 나가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이 한 명이 됐든지 지하에서 평생을 하든지 1000명의 목회를 하든지 조영기 목사님과 같이 수십만의 목회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쓰임받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분이요, 여러분 받은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제한 없이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고파도 이게 배고프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또 배부를 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터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만 하면 모든 일, 가난하든지 옥에 갇히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하게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이 날마다 더 약해질 것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날마다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약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는 각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키포인트입니다. 내가 살면 살수록 점점 세상을 부닥치게 돼요. 그러나 내가 죽어버리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오히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느냐?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더 역사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구나. 날마다 죽어야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질 않는구나.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죽는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다면 날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죽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가 너무나 편안하죠. 너무나 우리를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이 어떤 백그라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을 철저하게 배제했는데 죽는 거와 더불어서 자기 자신, 살아있는 동안에도 자기 자신 자체는 모든 것들을 다 배제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걸 전제로 한 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결론을 말하면 그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나 말거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포지션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랍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똥과 같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도 경험도 내가 가진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자가,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만 가장 쉬운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죽고 나면 쉽습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나를 이끌고 가느냐. 수영을 하다 보면, 저는 수영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2번이나 수영을 배우러 갔다 죽을 뻔해가지고 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저 주안염전에서 죽을 뻔했고, 한 번은 저 간석동에서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웅덩이에서 한번 빠져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배우겠다고 친구들이, 야 바닷물은 뜨니까 괜찮아, 바닷물로 가자. 뜨지를 않아. 의심이 많아가지고 떠야 말이지. 아무리 해도 안 뜨는 거야. 물만 쫙 뜬 거고. 그래서 야 너는 수영 배우지 마라.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제가 또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래가지고 수영은 못 배우겠다. 근데 수영을 배우는 거 보니까 그냥 맡겨야 돼. 물에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뜬다는데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야. 죽을까 봐. 근데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희한한 게 머리 먼저 들어가거든요. 머리 먼저 들어가니까 이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번이나 배울까, 나는 수영 배우지 말고 그냥 배를 타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수영을 배우고 싶지만은 자신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수영을 못 배우는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아와 내 고집, 내 생각이 있으면 그냥 내 방식대로, 물에 빠지든지 말든지 내 방식대로입니다. 그러나 물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수영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뜬다? 그럼 그때부터 손을 저으면 앞으로 간다. 발을 치우면 더 빨리 가네. 더 휘저으면 점점 빨리 가네. 점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올해 새 이 첫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 날마다 죽는 그런 훈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앞만 보고 달린다고 그랬어요. 뒤는 쳐다보지 않겠다, 후회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후회하지 않고, 만약에 옥에 갇혔는데, 야 지난번에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39대를 맞았는데 이번에 또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면은 복음 전하지 못합니다. 야, 태장을 내가 맞았는데 또 그러면 어떡하지? 지난번에 이 길을 가다가 유대인들한테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여길 또 어떻게 지나가지? 이런 생각하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몇 장이죠?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것이 사역자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들의 자세인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시켜 놓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리까지만 가겠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중간에 포기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오늘까지 온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더욱더 매진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숙된 분들이지만 혹시라도 만약에 지금 비행기가 뜰 때까지만 힘들지 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항속이 붙어가지고 얼마나 기름도 들지 않고 잘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고 코로나 때도 애썼고 또 밤으로 기도하고 또 새벽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기도하면서 지속적인 항속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빙자로 신세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막 깁는 일을 해가면서도 남한테 구걸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 병 고쳐줬는데, 내가 너네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런 구구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함으로 연보를 한 것은 그것은 받아가지고 자기가 여비도 쓰고 또 예루살렘 본 성전에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만, 구걸하면서 야, 내가 너를 병 고쳐줬는데 너희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나 지금 점심시간인데 왜 빌려 때 불렀냐? 이런 구구한 말은 절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굶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3절 아시는 대로 한번 봅시다. 시작.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이 일을 하나니 이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천막 깁는 기술을 어려서부터 아마 알았던 모양인데 그것을 할 망정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면서 신세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아멘.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돈 주면 병 고쳐주고 돈 안 고쳐주면 안 하고 이런 일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죠.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있는 몸을 가지고 다 몸이 부서지도록 몸이 닳도록 교회 세우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옥중서신을 계속 쓴 것이죠.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계속 편지를 써 교회가 제대로 있나? 교회가 바로 서 있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가?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의 종파에 빠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늘 걱정하는데 평생을 가졌다 이 말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라 해놓고 부활 승천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맡긴 임명이 뭐냐? 내 교회를 세워라 그거예요. 그 일을 내가 이 생명, 이 육신, 이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투자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너 뭐하다 왔냐? 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교회 지체로서 지체 감당하다 왔습니다. 너 뭐하다 왔느냐? 교회를 더욱더 부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아담과 하와 보니까 아담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변질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목표를 세웠어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창세기 3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가 먹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 임의대로 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죠. 그 열매가 그랬을 거예요. 나를 따먹어. 나를 따먹어. 괜찮다니까. 나를 따먹어. 옆에 그 마귀도 말하지 않지?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 음성이 점점 들려집니다. 첫날은 아마 그냥 가서 아니 먹으면 안 되지. 그냥 왔을지도 몰라요. 둘째 날 또 가서 쳐다봅니다. 점점 더 먹고 싶죠. 보암직도 하죠. 지혜롭게 할 만큼 하죠. 탐스럽기도 하죠. 아유 그래도 먹으면 안 돼. 그냥 왔을지도 몰라요. 셋째 날 또 갔을지도 몰라요.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아. 계속해서 음성은 크게 들립니다.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어. 괜찮다고. 계속해서 그 들리는 음성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축소되고 마귀의 음성이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중심의 이 자아가 더 큰 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는 안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신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죠.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가 같이요? 누구 같이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멍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듣고 있어요.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하나님이란 동등선상에 서게 될 거야. 이런 좀 엄청난 말을 들으면서 마귀야 너 그런 말하면 다시 내 앞에 나타나면 다음에 한 번만 그런 말 내 앞에 서면 그냥 놔두지 않고 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것을 멍하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희석되고 의심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야 오늘 나 친구 결혼식장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야 교회는 매주 가는데 한번 빠져도 되지. 그게 정답이요. 그 사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주일날인데 친구가 결혼식인데 어떡하냐?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이지. 그러니까 벌써 이 차원과 방법과 결론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러니까 결정권을 자 내가 오늘 주일이라 하나님 앞에 가고 그리고 예식장을 가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예배를 드려 교회에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혼식장 갔으면 하나님과 나랑 똑같은 존재지 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동등선상에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하고 대등하게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랑 같은 높이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단순히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 한번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일이라는 명령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이 같은 대립관계가 될 수 있는 것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주님 앞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이 아니고 그는 오히려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립 또 하나님보다 똑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속에 결국은 쫓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다시 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다 쫓겨난 결과가 되는데 창세기 3장 5절 조금 전에 읽었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맞짱을 뜨려고 하나님의 방식과 내 방식과 견주어 보려고
이런 것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한 번에 예배 드리지 않는 것, 한 번 기도하지 않는 것,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칫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구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1대1의 구도를 만들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거는 마귀가 박수칠 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말이죠.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뱀은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은 교회 안 가도 괜찮다고 그래요.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죠? 자식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친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교인이더라고요. 그 참 희한해요. 먼 친척은 그냥 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더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뭐 좋은 식당이나 또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먼저 생각나느냐?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기보다 우리 성도 중에 김 집사님이 요 구를 좋아하는데, 박 집사님이 요 고구마를 좋아하는데, 최 집사님이 요 회를 좋아하는데, 이게 먼저 생각이 나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정말 왜? 서로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연은 학교를 같이 나온 사람들을 학연이라고 그래요. 지연은 아는 사람끼리의 관계를 지연이라고 그러죠. 혈연은 피를 나눈 형제를 혈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엇이요? 우리는 영연입니다. 영적인 연결이 되는 영연 관계입니다. 이 영연 관계가 굉장히 무섭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죠? 이게 목회자들이 교회를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동기간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형이 도와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데 뜻하지 않은 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걸 영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도 저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주의 자리로 가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 두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섬겼으면 거기서 영원토록 있었을 것인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땅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땅은 또 어떻게 해요? 땅은 엉겅퀴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섯째 날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온 만물과 함께 어우러진 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냥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히 좋았으면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과 1대1의 구도관계를 가지려고 그랬어요. 결국 그가 쫓겨나고 마는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자로 볼까요? 아니면 교회는 나오지만 나와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나와 같이 있으면서 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지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구나, 나와의 1대1의 관계 맞짱 뜨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리 우려를 늘 우리 속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사도 바울,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 정말로 비교되죠. 결국은 그의 인생은 실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회개를 시키시고 했습니다만 그는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로 마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있겠다는 것과 방불합니다. 왜 내 맘대로? 신앙은 자유지. 나도 자유가 있어야지. 이럴 때는 할 수 없어. 이건 뭐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자리와 방불한 자리에 앉아서 논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21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려고 우리를, 여기 보면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라고 그랬죠? 지었나니. 이 지었나니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그냥 지었나니가 아니고 만나려고 파트너가 아니고 지었나니입니다.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오늘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비교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대등함으로 가려고 했던 이 시대에, 아담과 하와 같은 이 시대의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결단했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조건이 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복음, 모든 것이 전도, 모든 것이 교회에서 오는 것, 여기에 목적을 두었죠. 그러나 배부르고 등 따셨던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있으려고 겁없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를 맞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족한 자가 입술이 둔하여 온전히 전하지 못했지만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깨닫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혹시 내가 대등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 같은 실패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